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오늘은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왕의 행차를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열망하는 세속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종의 모습으로서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으로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헬라인 몇 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왜 헬라인입니까? 헬라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했을 것이고 헬라인은 다름 아닌 그리스 사람들로 쉽게 말해 외국인,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빌립에게 말하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앞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다 봤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지 못하도록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그런 계략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렇게 말을 했죠. 물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외국인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스라엘을 넘어섰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헬라인, 외국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헬라인이었습니다. 온 세상이다라는 말은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세 명의 제자가 있죠.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는 3인방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수제자들이 아닌 빌립을 찾았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은 예수님께 가서 직접 여쭈면 되는데 굳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같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제자들 중에서 중심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12명의 제자들 중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들로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새신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신자는 왕처럼 받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른 반겨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 기쁜 일,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결국 할 일을 다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자신,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이순신 장군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사즉생, 생즉사 뭐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왜군에 비해 열악하고 무엇보다 배가 부족했던 조선 수군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큰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사즉생, 생즉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싸워달라라는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해야 하고 그 생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이 방향은 언제나 다른 사람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아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경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의인이라고 하면서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도예프트스키의 미성년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가? 실제 그렇죠. 가장 사랑해야 하고 가장 이해해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그들과 제일 많이 싸우고 때로는 원수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평화,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굶주림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은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존재들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닌 구체적인 존재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온 세상도 중요하죠. 하나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은 안 봐도 뭡니까? 예전에는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DVD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 봐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뭐 유튜브, 안 봐도 넷플릭스 뭐 이런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는 안 볼 때가 많습니다. 작은 시작,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붙드는 일이고 그때 나를 지배하는 나쁜 욕망의 힘이 약화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장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데 나는 다른 곳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픔의 자리, 헌신의 자리였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명령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 땅끝이 해남입니까? 남극입니까? 북극입니까? 물론 지리적인 땅끝을 향해서 가야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삶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삶은 내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괴롭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일, 그런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변형된 모습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기에 우리들이 겪는 아픔, 고민을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고통, 두려움, 외로움, 쓸쓸함을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도 그 결단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때를 면하고 싶었지만 다시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 의지적 결단을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은 결국 아니다고 한 것처럼 살고 싶은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은 좀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닙니다 라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곁에 있던 무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천둥이 울렸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저분에게 말을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소리가 난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시기에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이 표징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은 것으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시기,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다가올 십자가 사건은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이요, 죽음에 대한 심판,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에 의해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분이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전이 아닐 수 없죠. 그렇게 세상 임금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려줌으로 심판을 당한 것 같지만 심판자로서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불러 모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들려야 하냐? 왜 죽는다고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괴리가 있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없애주셔야 될 뿐인데, 내 성공을 보장해 주셔야 할 뿐인데, 이것저것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분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주님은 이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35절과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의 빛은 예수님이시죠. 내가 지상에 있을 때 너희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둠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빛이 떠날는지 모르지만 빛에 대한 기억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너희 내면이 밝아져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밖에 서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밝혀 주시는 분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 그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어두운 인생들입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빛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 빛이 되어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빛이신 그분의 빛으로 비추면서 행복을 찾으시고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숨겨진 행복을 찾게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하늘의 미랄처럼 복음을 드러내고 사랑을 보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